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세종대왕이 살아있습니다. 제가 세종대왕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제 속으로 이 사람이 정신이 단단히 이상하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것은 거짓이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미국에 트럼프가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가 살아있다는 것이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죠. 살아있든지 죽었든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장로님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진짜요? 정말로 사고가 났습니까? 하고 그 사실을 확인할 겁니다. 진짜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럼 얼마나 다쳤습니까? 교통사고는 났지만 하나도 다치지 않고 몸은 괜찮습니다. 다행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그 사고를 통해서 얼마나 다쳤는지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그럽니까? 나와 관계가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이라는 것은 나와 관계 있는 사실이 있고 나와 상관없는 사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나와 관계없는 사실이 아니라 나와 깊은 관련이 있는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알려주십니다. 나에게 다가올 위험을 미리 경고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야 더 좋은 방향인지 가야 할 방향을 지시해 주기도 하고 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고요.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믿는 자가 누리는 특권이죠. 이 시간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요. 교회 학교 예배가 아니라 조금 딱딱하고 좀 이렇게 어른들 예배라 힘들 수도 있지만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어린 자녀들도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다윗이 그랬고요. 사무엘이 그랬고요. 다니엘이 그랬고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았어요. 나는 아직 어리니까 하나님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인도도 잘 몰라.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어리지만 나도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 것이다. 나도 하나님의 도움 속에 살 것이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히려요.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하나님의 인도를 훨씬 더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어른들보다 더 순수하고 더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가 더 분명하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본문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애굽을 탈출해 나온 겁니다. 출애굽을 한 거죠. 애굽에서 나오고부터는 광야에 접어들어서 광야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평탄한 길도 아니고 광야라는 그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 접어들자마자 하나님의 인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이스라엘의 길을 이끌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애굽은 세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다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세속을 쫓아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인도가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뭔가 신령한 은혜와 은사가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광야에 접어든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난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접어든 모든 백성들은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광야를 한 3개월 정도 걸어가다가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이제는 성막을 완성한 거예요. 그게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막을 완성해서 성막을 완전히 세웠습니다. 그 성막을 세우고 나니까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을 확 덮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가득 찬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하듯이 대화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의 인도가 성막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주 중요해요. 이 전까지는 하나님의 인도가 하늘에 있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 앞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인도가 이제는 성막으로 집중해서 성막 가운데로 모여 있는 겁니다. 성막에서 구름이 뜨기도 하고 성막에서 구름이 내리기도 하고 밤에는 그 성막 가운데 있는 구름 가운데 불기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성막으로 집중된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는요, 성막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인도는 동일하게 성막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럼 오늘날 성막이 어디일 것인가? 광야에서 만든 이스라엘의 성막과 같은 그런 성막은 오늘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막은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막을 세우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만들라는 거였거든요. 광야의 성막은 오늘날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부르죠. 이 성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성전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또한 성전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성전이고 우리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날 성막은 교회이며 그 교회에 함께 모여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막인 겁니다. 함께 모인 교회와 그 교회에 참여한 각 개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 구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공동체로서의 성전이죠.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은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겁니다. 마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했던 것처럼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성전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각 개인들은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찾아오는 거죠. 각 개인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는 겁니다. 모여있는 공동체 가운데 그 안에 있는 각 개인에게 하나님의 인도가 찾아오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는 것.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을 건드리는 말씀이 존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성전을 건드리는 말씀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는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꼭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은 말씀이 있어요.
뭐 20분 설교하고 뭐 30분 설교하면 그 전체 말씀은 아니더라도 그 중에 한두 구절의 말씀이 꼭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어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고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가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그 말씀을 잊어버리기도 하죠. 그 말씀을 잊어버리기도 해요. 그러다가 어떤 사건을 딱 만났어요. 그 사건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었지 하고 말씀이 떠올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어 믿음으로 말씀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로 이끌어 가시는 그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일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걸 상번제라고 그러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한 것처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 우리는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예배를 드리지는 않지만 매일 드리는 예배가 있죠. 그것이 새벽 예배잖아요. 우리는 매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이 새벽 시간이 참으로 중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고민하는 문제나 뭔가 결정지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면 거의 새벽에 기도하면서 모든 걸 다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판단을 정리하고 결정을 내려요. 새벽 시간에 모든 걸 다 정리를 해요. 여러분 새벽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새벽에도 매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죠. 매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인도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스라엘은 철저히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성막이 세워진 이후부터는 철저히 성막 중심이에요. 진을 치더라도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칩니다. 행진을 하더라도 성막을 중심으로 행진을 합니다. 철저히 성막 중심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의 중심의 삶,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이제 우리 교회도 유튜브를 할 정도로 이제 유튜브가 이제 활성화되고 있어요. 유튜브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가만 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이 교회, 저 교회에 떠돌아다니는 성도들이죠. 본인이 섬기는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상에서 이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저도 유튜브를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교회도 들어가 보고 저 교회도 들어가 보고 이 교회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저 교회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목사님들이 그러실 겁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을 준비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가정에서 부모들이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밥을 준비합니다. 근데 요즘 우리 자녀들이 고기를 좀 못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백질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고기 반찬을 좀 해야겠다고 고기 반찬을 합니다. 요즘 고기를 많이 먹고 야채를 너무 안 먹어. 그럼 야채를 좀 먹여야겠다고 야채를 준비합니다. 살이 너무 많이 쪄서 다이어트를 해야 다이어트. 그러면 다이어트식을 준비를 하고 요즘 우리가 너무 이렇게 단촐하게만 식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번에는 좀 특별식을 만들어 먹어야겠다 그러면 특별식을 준비하죠.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 가정의 상황에 맞게 식탁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영양가 있게 균형 잡게 음식을 섭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정에서 차려진 밥상을 먹기보다는 이것저것 기웃기웃하면서 다른 데 가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어요. 계속 고기만 먹으러 다녀요. 그 편식하는 거죠. 건강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가 있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록 새벽에 나오지는 못해요. 코로나 때문에 비록 주일도 나오기가 힘들고 수요일도 나오기를 힘들어요. 그러나 오히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오히려 말씀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우리에게는 이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어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뿐만 아니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붙들어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찾아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이제 20분 운동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일어나서 잠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20분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없이 일어나서 씻고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급히 챙겨서 출근해서 하루를 살아간다면 오늘 하루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인도에 집중하지도 않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늘어지게 늦잠 자고 이제 방학하니까 그냥 11시, 12시까지 늘어지게 자고 그렇게 늦게 하루를 시작하면 그 하루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자녀들도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십시오. 20분 먼저 일어나 보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말씀으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하늘의 지혜가 찾아올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가 찾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만약에 남들보다 20분 일찍 일어나서 자기의 삶을 정돈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 학생은 여러분 앞서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20분 운동에 여러분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20분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것. 만약에 내가 사정이 있어서 20분을 일찍 시작하지 못했다면 출근하는 차 안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하루 중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 삶이 바쁠수록 내 삶에 중요한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가라고 하는지 멈추어 서라고 하는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개인의 성전에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주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어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가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의 자녀들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